주로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으라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네, 여러분 동안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시편 103편 1절부터 이 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마음과 생각 가지고 삽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첫 시간부터 근심 걱정의 마음, 고민하는 마음,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 괴로워하는 마음, 절망의 마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자격지심의 마음, 열등의식의 마음, 어둡고 침울한 마음, 악한 생각의 마음, 남을 시기하는 마음, 자포자기하는 마음, 침울한 마음, 자신이 옛날에 실수한 것 때문에 실패의 마음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정죄의식의 마음, 어둠과 슬픔의 마음, 혹은 첫 시간부터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세상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 생활과 사업 때문에 고민을 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 슬픔의 마음, 나는 못한다, 나는 안된다, 어려운 현실을 뚫고 나갈 수가 없다, 큰일 났다, 사방이 꽉 막혔네, 코로나 때문에 난 완전히 망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한 하루 종일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중요한 걸 배웠는데 그것이 곧 1절, 2절 즉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날마다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로 삽시다. 여기에는 감사와 고마움의 마음, 기쁨의 마음, 즐거운 마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히브리 말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근심, 걱정, 좌절, 미움, 절망, 슬픔, 어둠의 마음, 죄악의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과는 정반대의 마음입니다. 감사, 기쁨과 감격과 사랑의 마음, 긍정적인 마음, 창조적인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정신 속에, 우리 생활 속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많아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로 살아야만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주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미움, 절망, 근심, 좌절, 악한 생각들을 품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 가득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세로 삽시다.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시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윗 같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도 순간적인 유혹을 받아서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간접적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자가 다윗 왕의 죄를 책망할 때 그는 자기 죄를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한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옷을 저러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라.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자 통해서 그의 죄가 용서함 받은 걸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단은 자신의 큰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 우리는 원래 아담이 물려준 죄 때문에 원수마귀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죄값은 사망입니다. 결국은 죄의 형벌인 정죄의식과 죄의 대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마음속에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아야 되고 마귀의 자녀들처럼 죄에 끌려서 살아야 되고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 주신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예수님 은혜로 우리 일생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죄의 형벌인 정죄의식과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나중에 천국 갑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고 아직도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정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무거운 죄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월 17일자 이 나라 주간지 깐제 복회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일본 군인 히루 오노다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 중에 하나인데 1943년에 이 오노다 씨는 일본 정예 부대 요원으로 필리핀 나라 안에 있는 루방이라는 지역에 파송됐습니다. 이 사람의 임무는 이 섬에 있는 공항과 항구를 폭발시키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항복하거나 자살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막힌 상황에서도 그곳에서 자라는 코코넛 식물을 먹고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곳에는 공항과 항구를 폭파할 수 없었고 1945년 2월에 미국과 필리핀 군인들이 이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일본 군인들을 생포하거나 사살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노다 씨와 나머지 세 군인들은 가까스로 살아서 산속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섬도 길이가 26km, 넓이가 10km밖에 안 되지만 밀림 지역입니다. 1945년 10월 달에 비행기가 공중에서 뿌린 삐라를 이 4명이 숲속에서 주워서 읽었는데 그 내용은 전쟁은 8월 15일 날 끝났으니 산속에 숨은 일본 군인들은 산에서 내려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노다 씨는 그것을 연합군들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의 이제 2-3달 후에 비행기에서 떨어진 삐라를 이 4명은 산속에서 주워서 읽었는데 그 내용은 일본 14군단의 사령관의 명령이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으니 항복하고 산에서 내려오라. 그래도 이 4명은 그것을 안 믿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이 정글 속에서 4명은 계속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4명 중 1명은 그곳 생활에 지쳐서 필리핀 군대 항복하고 일본으로 돌아갔고 그 후 2년 후에 비행기가 다시 그 정글에 아직 살아있는 세 사람의 가족 사진에 비라를 뿌리면서 산에서 내려오라고 했으나 그들은 죽을 때까지 일본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정글에서 코코넛 식물과 바나나를 먹고 살고 또 소를 한 마리 죽여서 먹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지옥입니다. 무서운 날씨와 비가 자주 오고 사방에 쥐가 많고 이 4명은 나이가 들어가고 1954년에 그 중에 1명이 필리핀
사살됐고 2명이 구구돼서 18년간 살다가 필리핀 사람에 의해서 사살됐고 이제 오노다 씨 혼자만 남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도 벌써 27년 세월을 올렸는데 오노다 씨만 혼자 그 정글에서 살았습니다. 1974년 한 일본 대학생이 그 정글에 들어가서 그를 만나서 전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으니 귀국하라.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직접 상관의 명령이 적힌 종이를 읽어보지 않은 이상은 항복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 오노다 씨의 전에 상관이었던 사람에게 명령해서 이 사람이 오노다 씨가 있는 정글에 직접 가서 그를 만나서 우리는 전쟁에 졌다 귀국하자 설득해서 그때 이 오노다 씨는 폭탄과 무기와 총알을 다 내놓고 일본으로 귀국했는데 그는 그때 일본의 영웅으로 대접받았습니다. 왜 내가 이런 예화를 드느냐고 하면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죄에서 자유와 마귀에서 자유를 줄 것만 아직도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마귀가 묶은 죄의 쇠사슬에서 정죄의식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근심 걱정 많은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부활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죄 용서받았으니 기쁘고 즐거워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윗은 원래 건강한 사람이었으나 사울에게 쫓겨서 10년간 도망 다닐 때 고통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중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쇠약할 때도 있었습니다. 시편 41편 3, 4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지난 1년간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에 감염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인풍이 나왔습니다. 이 인풍 덕분으로 많은 사람이 참 살아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한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악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39대를 맞아서 온몸이 병들고 상처 투성이가 된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자신이 다 짊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죄도 용서하시고 우리의 병도 고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은혜 많이 받아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나는 건강하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70년 살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10대 목동 시절에는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양치로 일하는 중에 한 번씩 나타나는 양을 잡아 먹으려는 곰과 사자들 이런 사나운 짐승과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자의 공격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줬습니다. 또한 10대 후반 시절 전쟁 때 나가 있는 군인인 형들에게 식사를 갖다 주었을 때 그 전쟁 때 나타난 천하 제1의 장수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골리앗은 명장으로 무기로 전신무장했고 다윗은 무장 안 했고 돌멩이 몇 개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적수가 아닙니다. 인간으로 생각하면 어린 소년 전쟁 경험이 없는 그는 골리앗의 한 칼에 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보여주셔서 다윗이 던진 돌멩이가 골리앗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이 죽고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그 외에도 사울 왕이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10년간 쫓아다녔고 생명이
위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나라 전쟁 이 나라 장군으로 일할 때 적군이 쏜 수많은 화살과 칼날이 다윗을 향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시편 27편 1절에 간증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또한 폐역무도한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궁궐로 쳐들어올 때 다윗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압살롬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생명이 위태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날마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죽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중환자실에 지금 침대가 없어서 큰일 났고 한 달간 록다운합니다. 또 록다운합니다. 또 세 번째 록다운합니다. 학교 못 갑니다. 식당 문 닫습니다. 가게 문 닫습니다. 또 영국에서 생긴 변종 바이러스가 또 남아프리카에서 생긴 변종 바이러스가 이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2m 떨어지세요. 계속 이런 말을 듣고 이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어린아이들 10대 청소년들은 심리적 정신적으로 병에 걸렸습니다. 밥을 안 먹으려고 하고 물을 안 마시려고 하고 밤잠도 못 자고 삶의 위험이 적어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말을 안 하고 공격적인 성격으로 변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약한 아이로 만들고 그래서 요사이 청소년 정신과 의사를 찾는 부모가 늘고 있습니다. 비단 이런 현상이 아이들 청소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삽시다. 다윗은 시련을 많이 겪었지만 그는 그 시련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새 힘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도와 찬양입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그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까?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요새라고 나의 피할 바위라고 방패라고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다윗이 외쳤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읍시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네 번째 좋은 곳으로 내 손을 만져가게 하사 내 청춘을 더욱 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책임져 주신 것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다윗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고 40년간 왕으로서 살았으니 부여 풍요롭게만 사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의 70년 전생애를 보면 한때는 가난과 빈곤에 허덕일 때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것은 그가 사울왕에게 10년간 쫓겨날 때 도망갈 때 그는 산속으로 도망가고 들판으로 도망가고 외국으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그는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의식주 문제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에게 구걸하기도 했습니다. 왜냐 자기를 따르는 600명 군인들을 먹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을 좀 주시오. 우리들의 배고프니 밥 좀 주시오. 참 기막힌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적에 하나님은 아비가일 나발의 부인 같은 사람이 궁핍에 시달리는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다윗의 시편 40편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지체하지 마소서. 나중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는 가난을 극복하고 풍요를 되찾았습니다. 이 나라 서점에 모디 마시는 왁센
어디에서 기계들이 자라는가? 책 제목이 이것입니다. 정글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저자는 게버 후보십니다. 이 사람은 독일말로 비오닉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연을 이용하여 자연과학과 기술과 설계와 예술을 발전시키는 학문입니다. 이 비오닉과 미세공학의 유명한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은 스타야막 지방 출신으로 이 기술 물리학을 공부했고 비엔나 태우에서 이 물리학 분야 교수 자격을 획득한 사람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정글을 탐험하고 연구하여 정글을 통해서 예술 분야, 기술 분야를 발전시켜 인류에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열대우림이 과학기술의 원료가 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년간 그의 강의 내용은 정글이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 그거였습니다. 이 여성 교수는 오랫동안 브라질 정글, 코스타리카 정글, 말레이시아 정글, 보르네오 정글, 쿠바, 인도, 뉴질랜드,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정글에 들어가서 그곳에 시험실을 차리고 정글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나무와 식물과 식물 열매를 연구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을 주나 이런 거를 연구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정글에 사는 어떤 식물은 이 아주 추운 밤중에서도 섭씨 40도의 열을 이렇게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 정글 속에 있는 숲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사람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이 사람이 그 책에 써놓은 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해바라기를 좋아하십니까? 해바라기는 그의 노랑 색깔 꽃 때문에 우리들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데 이 꽃은 우리에게 해바라기 기름을 주는 그런 에너지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해바라기 꽃 잎사귀를 맛본 적이 있습니까? 그 맛은 반감을 줄 정도의 이 금속 맛입니다. 왜냐 해바라기 꽃은 동물들이 자기 잎사귀를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딱딱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해바라기 꽃의 잎사귀 맛은 금속을 씹는 맛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잎사귀 안에 금속 재료가 들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꽃은 땅 속으로부터 청동이라든지 납이라든지 여러 금속들을 자기 몸속으로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해바라기 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식물들도 미생물들과 함께 금속들을 땅에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금속들을 이렇게 자기 몸에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과 미생물들이 이 금속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딱딱한 땅을 더러워진 땅을 깨끗하게 해 줍니다. 이건 한 가지 예입니다. 그러니까 정글과 식물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사람들에게 풍요를 제공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늘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세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우리도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과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참 믿음과 신앙과 영적인 부유함 또 건강, 삶의 부유함 모든 거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 속에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영광에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고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고 주를 찬미